안녕하세요. 구속의 경륜 10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11장 4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욕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인데요.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욕하고 진멸하고자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늦은 비를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이 큰 외침이 이제 발하여질 때 이 북방 왕인 북왕권은 분노할 것이고 온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이것에 관련된 우리 선지자께서 쓰신 각 시대의 대쟁투 607페이지의 말씀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투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유린된 하나님의 율법을 향하여 돌아서면 사단은 분노하게 된다. 그 기별에 따르는 능력을 보고 그 기별을 반대하는 자들은 발광할 것이다. 일요일을 강요하는 운동이 더욱 대담하고 결정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법률에 힘이 가해질 것이다 라는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이후에 이 남은 예언의 사건들은 마치 이 강물이 낭떠러지에 다다른 이 급류처럼 신속하고도 연속적으로 성취될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일요일 법령이 곧장 이제 내릴 것 같지만 내리지 않고 시간이 이 지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인 셋째 천사의 사업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봉사인 지성소 사업이기도 한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이 마치기까지는 땅 내 모퉁이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내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 법령이 내릴 것 같지만 내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마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땅 내 모퉁이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내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4만 4천인들의 인치는 사업이 마치고 그 수요가 차면은 그리스도의 중보는 끝나고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던 이 예수님은 향로를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인치는 사업은 늦은 비가 내림으로 큰 외침에 의해서 이제 순식간에 맞춰지게 될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6,000년 동안에 이 열려져 있었던 은혜의 문은 닫혀지고 모든 영혼들에게 주어졌던 은혜의 시간은 영원히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초기문집 279페이지에 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 뿔로 만든 것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10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이게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올라와서 보고하는 장면이죠. 그 천사가 잉크통을 들었다는 것은, 뿔로 만든 이 잉크통을 들었다는 것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셋째 천사인데요. 이 셋째 천사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던 향로를 이제 내던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셋째 천사의 하는 일이 우리가 어제 연구했듯이 초기문집 118페이지에 보시면 셋째 천사의 사업과 사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인치는 천사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인치는 일은 초기문집 254페이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성소에서 들어가신 해가 우리 재림교인이라면 다 알다시피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이때부터 이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품성을 소유한 자들에게 처지는 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죄가 끝나는 사람들에게 처지는 인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기 때문에 1844년부터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이 14만 4천인의 인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보시면 이 셋째 천사의 이 사업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셋째 천사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계시록 7장에 보시면 7장 2절에 이 셋째 천사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서 이 네 천사한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이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7장 4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인을 치는데 몇 명 인을 칠 건데?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7장 4절에 보니까 몇 명의 인을 칠 건지 이제 정확하게 말해 주는데,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의 인이 쳐지면 이제 내 천사는 바람을 놓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이 숫자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그 말씀을 계시록 7장 5절에 보면 또 각 지파당 12지파니까 이제 각 지파당 12,000명씩 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 곱하기 한 지파당 12,000이니까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가 정확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14만 4천은 참으로 숫자가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문집 279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다고 보고하는데, 이 셋째 천사가 치는 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고, 이 인은 14만 4천 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지자와 왕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수요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샅샅이 확인해 보고 내 눈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어디에 있냐면요, 선지자와 왕 여호수아와 천사라는 장에 보면은 제 47장인데 여기 영문 페이지 591페이지에 보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비난을 퍼붓고 있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은, 셋째 천사들이죠, 여기저기 왕래하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었다. 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는 계시록 7장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 인을 치는 천사는 셋째 천사이고, 우리가 이 셋째 천사는 에스겔 9장에도 정확하게 넣어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스겔 9장에 보면은 에스겔 9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본적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자, 이 천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셋째 천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정언의 말씀으로 어저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계속 선지자와 왕 계속 이어서 591페이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천사들은 여기저기를 왕래하면서, 셋째 천사죠,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었다. 이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여기서 이름은 그분의 품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품성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완전한 품성의 소유자들이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것인데 그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스겔 9장에 이 2절에 조금 전에 읽었다시피 이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이 사람은 우리 에스겔 9장 2절에 보면은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 쫓아오는데 6사람인데 이 한 사람은 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셋째 천사이고 이 5천사는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이 천사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9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벼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셋째 천사죠. 에스겔 9장 3절에 이 가는 벼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이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셋째 천사인데 9장 4절에 에스겔 9장 4절에 보시면 자, 이 셋째 천사는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자 이제 이 셋째 천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다 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공의를 베풀지도 말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라는 이 말씀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셋째 천사에게 인을 다 치고 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 아이 분열을 다 죽이라고 하시는 분열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지성소 사업은 계시록 7장 2절에 우리가 확인을 했다시피 셋째 천사의 사업은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은 더 이상 이제 은혜의 시기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가 없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는 성령도 중보자도 다 떠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자비가 전혀 없는 진노의 포도주 7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 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빛을 가장 많이 받은 자들을 가장 먼저 받은 자들 이제 늙은 자라고 하는데 늙은 자부터 시작해서 아껴보지도 말고 어린아이, 부녀를 다 죽이라고 하는 이 엄숙한 사실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지성소 사업은 참으로 우리 품성에 흠과 점이 있는 동안은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우리가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그분의 순결한 마음과 거룩한 사랑과 그분의 거룩한 동정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이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제 이 일요일 법령이 이제 내리는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지하시기 때문에 미리 내다보시죠.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요일 법령이 내린다는 것은 이 바벨론 교회들 가운데서 신실한 무리들이 나와서 이 14만 4천인에 포함될 이 무리들까지 하나님은 이미 계수를 하신 때입니다. 누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들의 성실성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 일요일 법령이 내렸다는 것은 이미 이제 다 준비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침받을 영혼들이 준비되고 예비된 수요가 차면은 땅 사방의 바람을 놓도록 이제 명령을 할 것인데 일요일 법령이 내려질 때에는 사방의 바람을 잡고 있던 천사들이 바람을 더 이상 붙잡지 않고 놓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요일 법령이 내리는 시기를 알려고 미국과 법안권의 움직임을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법으로는 이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는 자세가 큰 실망과 실패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은 일요일 법령이 내리지 않는 진짜 이유를 그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14만 4천인들의 수요가 채워지지 않는 이상 아무리 분위기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일요일 법령은 내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치는 사업이 이 완성될 시기에 이르러 그 수요가 채워지지 않는 이상 일요일 법령의 바람은 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법령을 내리기 위한 이 분위기 조성은 미국 개신교계와 법안권에서 이미 이 오래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예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교회에서 나올 이 예비된 14만 4천인의 수요가 채워지기까지는 결코 일요일 법령이 내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이후에 남은 예언의 사건들은 마치 강물이 낭떠러지에 다다른 급류처럼 신속하고도 연속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요일 법령은 이 세상 종말을 가리키는 신호탄이 되고 나머지 모든 예언들은 신속하게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요일 법령 이후에 이 마지막 사건까지 그 순서를 열거해 보자면 첫 번째 이제 일요일 법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법령 뒤에 이제 참교회에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참교회에 여전비가 내리게 되고 이 여전비로 이제 큰 외침을 하게 되면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24만 4천인으로 이제 기수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지성소에 나오심으로 은혜의 시기가 마치게 됩니다. 은혜의 시기가 마치게 되면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있는 하루 동안의 재앙이 이르리니에서 이 7재앙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7재앙과 함께 이제 야곱의 환란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모든 예언은 종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 법령이야말로 마지막 날 사건들의 분기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면 이 땅에는 이제 이 야곱의 환란과 실재앙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에 이제 분노한 북방왕이 이제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하는 시기가 올 것인데, 이제 이때는 이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이때는 여섯째 재앙이 내려지는 때가 거의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다니엘서 11장 44절의 말씀을 예언을 연구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다니엘 11장 45절 말씀을 또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